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0년 네 번째 날 1월 4일 영적 갱신의 해의 네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새벽기도, 그것이야말로 열망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용광로다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새벽기도를 그렇게 즐겨하는 사람은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전통에 속한 것이라고 우리는 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새벽기도를 꼭 나가야만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기도가 참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실질적으로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 오늘 세 구절을 읽어보는데, 그것은 시편 57편 8절과 46편 5절 그리고 119편 148점입니다. 저는 성경 전체에서 새벽기도에 관한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새벽기도야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갱신하기 위해서 중요시 여기며 실천해야 될 요소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시편 57편 8절에 보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쉽게 이야기하면 찬양으로 새벽을 깨우라, 혹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찬양함으로 하루의 새벽이, 하루의 시작이 오게 하라, 이런 의미로 들려집니다. 왜 시편 기자는 이러한 내용으로 찬양의 중요성, 그것도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찬양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간파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새벽에 찬양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겠다는 결단과 선포의 행위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격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늘에서 땅으로 가져오게 하는 영적 행위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늘에서 땅으로 가져오게 하는 위대한 영적 행위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 주위에 몰려들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새벽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할 때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며, 천군 천사가 우리 앞에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주고, 천군 천사가 우리에게 모든 이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과 함께 전쟁을 할 때 칼과 창을 앞세우고 나간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비파와 수금을 들고 그리고 뿔나팔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위대하시다 하는 이 찬양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내어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찬양과 경배는 하늘에서 하늘의 천사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와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부르심의 사역에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위대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합시다. 여러분이 하루를 찬양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큰 승리가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좀 더 실질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아내와 함께 목회자의 생활을 하고 있고, 아내와 함께 육신의 삶에서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를 종종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원초적으로 죄인이요, 인간은 원초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항상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의심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밤에 내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 잠을 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어두움의 영이 나를 붙잡아서 내 속에 항상 근심과 두려움이 하루를 시작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찬양한다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일방 중에 한 명만 그렇게 되어져도 한 사람이 어두움의 생각과 어두움의 표정과 어두움의 말로 하루를 시작할 때 그 부부의 다른 일방 혹은 그 가정의 자녀들 혹은
자녀 중에 누군가 그렇게 할 때 부모 그들의 생각 속에 왜 저럴까 하면서 서로 간에 다툼과 분쟁과 불신과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뿌려지는 것을 저는 종종 맛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당신 왜 그래? 너 왜 그래? 너 왜 얼굴에 표현이 아침부터 그래? 하고 우리는 되게 말을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 말 자체가 결국 부정적인 어감을 주어서 가정 전체와 각 개인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루 온종일을 완전히 망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굉장한 큰 영적인 조언을 줍니다. 그것이 뭔가니 오늘 시편 57편 8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내 가운데 있게 되고 내 속에 어두움의 영이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 두려움과 근심이 혹은 불평이 원망이 싹 텄다 할지라도 이 내 속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가 찬양으로 말미암아 내게 임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어두움의 영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하루를 승리로 이끄는 위대한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할 수 없다면 오히려 일어났을 때 찬양을 틀어놓고 그 찬양을 따라 부르거나 혹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가장 부르고 싶은 찬양 혹은 여러분의 입술에서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는 찬양들 있죠. 그런 찬양들 저는 러시아 말로 나오는 찬양들이 아침에 종종 제 영혼을 울립니다. 30년 전에 첫 카자흐스탄에 선교지로 갔을 때 불렀던 그 찬양들이 이상스럽게도 아침에 일어나면 내 입술에서 튀어나오고 내 마음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내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하고 찬양함으로 내 가정 전체의 분위기와 내 부부관계의 분위기와 내 자녀들과의 관계의 분위기에서도 영적인 승리를 가져오기 원한다는 사실을 저는 느끼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바로 찬양이라는 것은 특별히 새벽 시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승리를 가져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나로 하여금 세속에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어서 우리 삶이 매일매일 갱신케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새벽 기도 시간에 드리는 찬양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성경 볼까요?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무슨 말일까요? 성은 우리의 거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장막 안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그 도시 혹은 우리의 가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하나님이 그 가정 중에, 하나님이 그 민족 중에, 하나님이 그 도시 안에, 하나님이 그 나라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은 어둠의 세력이 더 이상 요동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이다. 이 말은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 성 안에, 그 도시 안에, 그 가정 안에 새벽에 일어나 부르짖는 자가 있다는 것은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그 성 안의 평강과 그 성 안의 승리와 그 가정 안의 평강과 승리를 가져오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바로 그 사실 때문에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바로 내 입술의 말이 하루에 떨어지기 전에 먼저 내 입술의 말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새벽 기도 시간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말씀입니다. 새벽에 하라는 것은 매일매일 하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찬양이며 먼저 해야 할 일이 기도이며 먼저 들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좋아하는 주로 아주 즐겨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그것은 내 인생의 가장 모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종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사람이 그 영이 죽어 있으면 그 삶은 죽은 것입니다.
그 영 안에 생명이 있으면 죽음의 냄새가 나고 죽음의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향하여 말하고 죽음을 향하여 생각하고 죽음을 향하여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을 불어넣는 행위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다, 그 말씀을 듣는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읽고 듣는 말씀을 깨닫는다. 깨닫는 순간 내 안에 생명이 스파스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깨닫는 순간 내 영이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깨닫는 순간 내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내 영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 몸과 영혼이 생명을 받은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그것이 없이 시작하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하루 온종일 어두움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하루 온종일 하루를 망쳤다고 하는 그런 날을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아무 의미도 없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지지 않고 사람과의 만남이나 일의 처리에 있어서도 진전이 없는, 그리고 항상 다툼이 벌어지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분명히 그 안에 내 안에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것은 바로 새벽 시간에 내 영을 살리는 영의 양식을 얻는 것이요, 내 영의 생명을 주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4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다시 말해서 새벽 시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내 영을 양식으로 채우기 위해서 나는 조용히 눈을 뜨러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적 승리의 삶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열망을 불어넣는 복된 시간이요 장소입니다. 그것이 교회일 수 있고 여러분의 침실일 수 있고 여러분의 혹은 거실일 수도 있고 혹은 직장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일찍이 가서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마음의 소원과 그리고 내가 할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기 시작할 때 하루에 벌써 영이 살아나며 내 영이 생명을 얻어서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온종일의 삶은 이미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왜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제가 여기 강조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새벽 기도 안 하면 형식화 된다는 말인가?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겨울 주일 성수 일주일에 한 번, 혹은 겨우겨우 수요 예배, 혹은 어쩌다가 한 번 새벽 기도, 혹은 교회에서 하는 특별 세미나나 부흥에 겨우 참석하는 것은 하루 온종일 세속주의적인 영이 나를 완전히 점령하고 나에게 영향을 주는 가운데 조금 시간을 내어서 예배를 참석하고 조금 시간을 내어서 그리고 세미나에 참석하고 수요예배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내 영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 시간에 사실 내가 기도할 시간도 없죠. 여러분 주일 예배 참석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찬양도 진정 내 영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고 내 영이 간절히 구하는 그런 찬양 경배가 아니라 그저 남들이 부르는 걸 따라 부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밸런스 있는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체계적으로 배워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나에게 골고루 고기도 생선도 야채도 과일도 골고루 먹는 것이 아니라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어쩌면 담임 목사님의 성향에 따라서 말씀을 먹게 되어집니다. 영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를 하게 될 때 특별히 여러분 개인이 주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여러분 개인 속에 있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기도로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체계적으로 배워나가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생명이 내 안에 부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은 결코 형식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제가 영적 갱신의 해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영적으로 갱신하지 못하면 어두움 혹은 습관적인 형식적 크리스찬의 삶에 빠져드느냐?
철저하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진정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드리는 유대인들의 삶을 살아보면 유대인들은 첫 번째 항상 집 가까운 곳에 시나고게 그러니까 회당을 세워서 그저 걸어서 안식일을 범하지 않을 정도의 거리에 아주 가까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항상 회당이 있다는 사실. 두 번째, 그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냥 내 소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항상 거기 나올 때마다 이 기도하기 위해서 머리에 감고 그리고 손을 감고 옷을 입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그들의 삶의 일상생활의 습관화, 좋은 습관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3번. 제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저희 아들 이삭이 아토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 의사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의사분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친절하고 이방인인 저희들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한 영혼의 질병을 고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으로 치료해주고 마지막에 치료비를 받지 않는 겁니다. 한번 그 사람을 만나보는데 $500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번도 받지 않고 약 3년, 2년간에 걸쳐서 우리 아들을 거의 완치하는 상태까지 만들어 놓고 치료비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저는 아이직이 이렇게 몸이 완전히 나은 것만 해도 저에게 기쁨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제가 갈 때마다 이분이 때로 그 시간에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간호사에게 묻습니다. 의사 선생님 만나러 왔는데요. 예, 지금 기도 중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은 하루에 3번 꼭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는 것도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고 기도하였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적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게 하는 깨어있는 형식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저는 참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만약 이야기한다면 저는 오히려 주일 성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새벽 기도 시간을 가지는 것. 내가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벽 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서울에서 한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을 드렸던가요? BT의 자녀교회라는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 중에 한 분이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부모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에 아침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8시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때로는 또 이런 시간 조금 늦추고 토요일 같은 데는 늦게 하기도 하지만은, 이 새벽 기도에 어른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새벽 기도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새벽 기도 나옵니까? 하니까 아마 교인이 한 2,000명 되는 것 같은 절반이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은 거기에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표는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상고하는 것. 그런데 현대와 같이 바쁜 세상에서 새벽에 나오지 않고 새벽에 이런 모임을 하지 않고는 하루 종일 하나님을 만날 시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고, 저녁 시간에는 이미 너무 피곤해서 밥 먹고 쉬는 데 집중하게 되어 있지 아무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기도하려고 해도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혼자 하려고 하면 잠이 들어서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그 교인들은 거의 절반 1,000명 되는 성도들이 매일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끼리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린아이 한 명이 한 8살, 9살 된 아이가 자기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나 아침에 새벽에 나오기 너무 힘들다. 집이 너무 멀어가지고 나오려면 시간도 많이 걸고 힘들어 죽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야, 그러니까 이사를 와야지. 교회 옆으로 이사를 와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지. 교회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니? 멀리 살면
하나님에게부터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 하는 이야기를 어린아이들이 주고받았다는 것입니다.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어린아이가 이런 말을 한 것 자체도 너무 참 기가 막힌 정말 웃을 수 없는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가 정말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부모님의 손을 잡고 매일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 삶에 벌써 좋은 습관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힘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도 벌써 하루를 살아가면서 학교 생활 가운데 유치원 생활 가운데에서 기도하지 않았을 때 영적으로 내가 뭔가 건강하지 않고 뭔가 내 삶에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어린아이들조차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인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때로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프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어둠은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설금설금 찾아옵니다. 우리 삶의 실패도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설금설금 찾아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어두워지는 것,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나게 되는 것, 이거 한 번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설금설금 찾아옵니다. 카자흐스탄에 제가 한 성도를 알고 있습니다. 이 성도가 예수를 믿고 뜨거워서 신학교를 갔다 와서는 지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지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배가 고프고 힘드니까 목사님 저희를 찾아와서 제가 한마디도 저의 부르심은 비전이스인 것 같습니다. 비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네 마음의 소원이 그렇다면 내가 그걸 바꿀 수는 없지. 그러면 목회 자리를 내려놓고 비즈니스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저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정말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적은 자본을 가지고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에 모이고 자기가 설교를 하고 막 그러더니 몇 년 지나고 나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 그 회사에서 그것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가 알아보니까 점점 비즈니스를 하면서 세상적인 친구를 만나고 또 술도 마시기 시작하고 세속적인 생각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때때로 어쩌다가 교회에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나 이런 때 얼굴을 나타내는 모습을 봅니다. 사업은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결코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지 않을까요? 점점 설설설 찾아온 어두움에 자신을 내어 맡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 삶 속에 설설설 찾아와서 내 삶을 무너뜨립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역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는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제가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깨닫게 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갱신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에 합당한 인생을 살기 원합니까? 여러분이 선교사입니까? 목사입니까? 평신도입니까? 상관없습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것도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깨닫기 위해서 집중하여 하루를 시작하면 그리고 한 달, 두 달, 1년 지나고 나서 저의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분명히 승리의 간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쏟아져 나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승리합시다. 새벽 기도 열망을 불태우는 용광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새벽 기도를 잃어버린 자 열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결코 회복하기 힘듭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혹은 교회 생활에서 혹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열망의 사역자들 또 뜨거운 하나님의 성도들 축복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하나님께 새벽에 나아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깨달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위대한 승리한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네 번째 날입니다. 새벽기도 열망을 불태우는 용광로 우리 한번 시작해 봅시다.